아가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병시에서 저녁을 기억하며 창처럼 눈물이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가서입니다. 읽다 보면 참 아름다운 그 시적인 그런 감흥들이 일어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책이 또 아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읽은 책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일이 나타난 날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왔고 또 이를 인해서 그들은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얻게 되게 되죠. 그 대신 안타깝게도 수십만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430년의 종살이 애굽 생활의 모든 걸 청산하고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 너무나 큰 흥분과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토해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또 확인한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 적극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날에 유대인들은 흥분과 기쁨,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날 우리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그 흥분과 감격을 우리는 잃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술람이 여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다 라고 술람이 여인은 자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또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뭐 기차 소리도 있고 버스 소리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비행기 소리도 있고 뭐 참새 소리도 있고 별의별 소리들이 막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그 귀를 가진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진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한 자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사랑한 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위가 다 시골 동네고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집에서 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돼지가 참 재밌어요. 돼지 한번 새끼 나면은 수십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열몇 스무 마리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마리가 나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낳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 50만 마리가 돼지 새끼들이 꿀꿀 돼요.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엄마가 꼴꼴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돼지 새끼들 꿀대다 놀다가도 자기 엄마 차가 쫙 가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다른 엄마 잡스를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한번 다 찾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단 그 달콤한 소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리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환희와 감격을 토해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람 여인은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빨리 오는구나 라는 그런 역동적인 그 술람 여인의 솔로몬의 그 다가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청각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청각과 시각.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사랑한 자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술람 여인은 자기를 향해 다가려오는 그 사랑하는 자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리와는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달려왔고 그들이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분이 달려오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달려왔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는 소식을 그 소리를 발자국을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 그게 있는가? 2000년 된도 안 오신 거 보니까는 우리 주님은 안 오시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전쟁이 있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현상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발자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말한 것을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 술람미 여인은 굉장히 예뻤을 것이다.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장에 넘어가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는 결코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광했죠. 거무스름하다라고 이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술람 여인은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이렇게 또 술람 여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수선하러 백합화다 그래서 야,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나는 들풀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들풀에 꽃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칸에 빠진 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여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요즘 말로는 여러분들 우리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뭐 여기 딱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 탤런트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탤런트와 그런 미인들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콩깍지에 쓰여서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는, 또 술람미 여인을 보는 그의 미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미의 기준은 외모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모를 뒤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형술수로도 가질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의 거무득틱한 그 외모와 촌스러운 그 외모를 보고 멸시와 조롱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멸시하고 조롱할 때도 종종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르게 볼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어여쁜 자야, 아름다운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때문에 한없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청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을 통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으로 인한 우리의 역동성, 우리의 활기참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술람 여인은 일어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도 앉아 있으면서 기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축 처진 모습, 태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2장 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은 하여튼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밝은 상태, 명랑한 상태가 아니라 침울한 상태, 더 나아가서 어떤 시기와 좌절 속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슬픔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술람의 여인의 상태를 또한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그녀를 사랑하는데 술람 여인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하는데 왜 술람 여인은 이런 침울 속에 빠져있고 앉아있고 밝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존재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예루살렘 여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또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그 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른다는 것,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른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영원히 진실되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초라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좋은 옷을 입은 적이 없고 또 화려한 어떤 금은 보석을 치장한 적도 없고 좋은 화장품을 쓴 적도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숨어 있게 되고요. 자꾸만 위축되게 되고요. 자꾸만 사랑한 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걱정, 자식 걱정, 별의별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숨습니다.
심한 열등감 속에 빠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더욱더 크고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더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자리에서,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침울한 상태를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활기 있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같이 함께 동행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살에 피곤의 지태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이민생활 속에서 지태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수록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거기에 대한 더욱더 큰 실패와 또한 대반의 상처를 입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끝없이 말씀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끝없이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눈, 코, 입 다 닦고 있고요. 한번 팍 때리면 맞으면은 코피가 줄줄 흘러나고요. 차에 쾅 치면요, 아이고 어깨를 달달이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일어나 하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쭉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이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은 술라민에게 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겨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봄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요즘 새벽 한 5시만 돼도 찌찌찌찌찌 하면서 요란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술람이는 여전히 겨울이냐 생각해서 더운 내투에서 깊은 어떤 집안에서 나올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때 이제 항상 이 파카를 내동댕이 버리고 벗고 가벼운 옷을 입기도 재미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세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도 파카를 든든하게 입고 다니십니다. 네, 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반팔 입고 확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악한 속에서 여전히 겨울의 양상해가지고 깊은 외투를 입고 웅크리면서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술라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 따스한 봄이 되었다. 비도 그쳤다. 지면은 꽃이 피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오감을 가지고 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잖아요. 그리고 느끼잖아요. 따뜻한 그 온기를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비둘기 소리, 새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됩니다. 후각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주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깊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나고 탄식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그 여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모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베드로야,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요한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고 도마한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말했는데도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라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죽으셨다. 십자가를 돌아가셨다.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다니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살아났다. 세상은 변했어. 완전히 변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꼭꼭 문을 걸어다니고 그 방구석에 처박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날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 방문을 열고 침문을 열고 나가서 이 대명천지에 분명하게 외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도래하심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날에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을 갖다가 촉구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슬픔을 벗어던지라는 말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계절은 다 지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뻗어서 다리를 움직여서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취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놀랍게 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이요, 다시 일어나 주시오. 다시 외치십시오. 아직까지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자라면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술라미엘을 향하여서 그 찬란한 봄의 세계로 그 여인을 초청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새로운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새롭게 그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모든 세상에 전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슬퍼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감격을
드러낼 자임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을 여러분 다 즐겨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피진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야, 우리 가면 되는구나. 근데 항상 그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사자를 잡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히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심하게 놓아도 그냥 괜찮겠지라고 놓아두는 것, 그것이 나중에 큰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저거 한 마리 저거 놔두면 괜찮겠지라고 말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포도 원하다가 해집고 다니면서 전부 다 흩어놓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누트리아라는 그런 남미에서 이렇게 온 그 커다란 이런 쥐가 있습니다. 그 쥐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낙동강 그 경상도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들어올 때는 얼마 안 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그들이 새끼치면서 이제 온갖 작물들, 농작물들을 다 해치고 뒤집어놓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멧돼지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막 뭐 논밭, 콩밭 전부 다 해쳐놓고 난리치죠. 결국 이런 그대로 놔둔다면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해도 사소함으로 여기지 않고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열등감이라든지 시기와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또한 불평과 원망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인데 놔두게 되면 미움이 바뀌어가지고 증오가 바뀌어가지고 상대를 저주하고 또한 상대를 죽이는 그런 일로 확산되어 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죽이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죠.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술람에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를 채우시며 공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열등을 가지고 내 이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봄날에 또한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리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알고 있고 또한 그런 시대적
우리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들여가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고백하며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작은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작은 이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